우리 복음이 무엇이냐? 음,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 우리 서론에서 먼저 는 그냥 영어로 말할 때 복음은 그냥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먹게 되죠.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죠.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그런데 뱀에게는 정신토록을 뭘 먹으라고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기에 잡히게 되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사망의 법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바로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메시지.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했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 나를 이렇게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단의 머리를 여자 우선이 깨뜨린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래서 굿뉴스. 너무 기쁜 소식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인 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굿뉴스다라는 거죠. 또 복음을 가스펠이라는 말을 써. 가스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이 말은 가시라는 말하고 스펠이라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펠 복음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죠.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자녀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죠.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뭘 누려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또 속아요. 뭐에 대해 속느냐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많이 가져야 복 있는 사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까지 보면 칼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아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누구를 아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장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 창세기 3장, 많은 물질을 회복하는 것 창세기 6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창세기 11장.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백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리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인을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예요.
내가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니까요?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영접은 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갖고 살기 등등하고 이렇게 보세요. 누리는 게 아니고 못 누리는 거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어야 될 정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매일 누구에게 속했냐 이거 갖고 싸운다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교인들 만나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제가 부목사 때 인천에서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이런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전도를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할 사람도 모아서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전도하러 가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와갖고 훈련을 시켜야 되죠. 복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못 누리니까 뭘 자랑하라 그랬대. 첫 번째 목사님 자랑하라. 두 번째 교회 자랑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자랑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는 주보에다가 목사님 이력서를 쫙 적어라.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서 석사학위,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뭐. 그 이력이 화려하죠. 예수님은 그런 이력을 우리에게 보인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력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걸 주워다가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처음 갔던 현장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 오빠가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고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인천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 오빠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시달리는 분이에요. 누가 밑에 층에서 자기 욕했다고 내려가서 막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의 귀에만 들려요. 그건 뭐죠?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 예배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목사님이 와갖고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 그때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밧줄로 묶었다는 얘기 뭘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결박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 영적 사실에 눈뜬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고백할수록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란 얘기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게 전부 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세상에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게 반석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바로 왕이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게 교회가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지고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의 막 상처받았다, 나는 막 힘들다, 막 괴롭다, 막 죽고 싶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단에게 화살을 맞은 겁니다. 불화살을 맞은 거죠. 화전,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사단이 쏘는 총을 맞았고 미사일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음부의 권세,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사단 마귀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다 합친 말이 복음이에요. 예. 그럼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에다가 커피를 넣으면 커피가 돼버리고요. 꿀을 넣으면 꿀차가 돼버립니다. 다 휘져가지고 이렇게 꿀물이 됐는데 이거를 꿀하고 물하고 분리가 안 돼요. 한번 들어오면 물의 성분이 바뀌어지듯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바뀐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이제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거기에 능력까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잘 누리냐면 영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세를 쓸 줄 몰라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기도가 안 돼. 아파도 기도가 죽어가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너무나 사단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면 세상을 살리게 돼요. 영적 서밋이 돼버려요. 우리 오늘 이 밤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는 거냐? 염려를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얘기 뭐죠?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갑니까?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 걱정이 되는 거, 몸이 아픈 거 계속 그거를 우리는 염려를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을 계속 근심하고 있는. 사단은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 기도하지 말고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서 계속 근심하라. 염려해라. 계속 원망해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라는 것 너무나 많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막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누가 주는 메시지냐? 이게 사탄의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막 붙잡고 이걸 막 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것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손은. 그러니까 세상은 왜 점점 정신병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예수 이름을 믿지도 않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만 마약 중독 이런 중독자가 나올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발악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기 전에 자기가 지옥에 잡혀서 가기 전에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린다는 식으로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발악을 하는 거. 어떻게든지 틈이 나면 막 믿는 사람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단 아닌데도 이단 누명 갖다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좌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계속 빛이 비치는 시간에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고 빛의 파수꾼이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리해서 쓰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준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미션을 줬다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이걸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기도에 집중할 때 13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의 시간. 이거 우리가 집중 기도라 그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늘 이 밤에 병든 사람 이거 하세요. 시달리는 사람 이거 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딱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가고 직장 현장에 가면 빨리 고백하세요. 이 학교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그 사장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만유의 주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24 하면 24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못 누리게 돼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손에서까지 완전히 건져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깊은 믿음 속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좌화가 되는 것이죠.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뭘 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사단이 딱 역사해 버리면 뭐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연약하고 근데 나한테 또 뭐 하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했죠. 집에서 우리 뭐 엄마 아빠가 뭐 한마디 하면 막 기분 나빠갖고 못한다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으라는 소리도 짜증나. 그렇죠? 맞는 말인데 게임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막 짜증이. 그게 그만큼 사단에게 충만해지는. 사단 충만할수록 화를 잘 내. 그리고 불평이 많아. 그리고 막 짜증을 잘 내.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달라요. 복음화가 된 사람, 보좌화가 된 사람은 누가 막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거를 상처를 안 받아. 마귀가 시켜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구나. 제 진심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런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누가 막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러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 근데 복음화가 안 되면 그 소리 듣고 또 막 내가 뭐 잘못했냐 막 따지고 막 그다음에 싸우고 막 붙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왜죠?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리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아,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내가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 가지고 안 씁니다. 누가 뭐 잘못했어요? 누가 뭐 잘못했어요? 누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뭐죠? 아, 내가 아직도 율법의 사람이구나. 율법주의자. 자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로만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흑암이 떠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또 이렇게 하면 되냐,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이런 것만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자신이 복음화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됐구나. 성령 충만할수록 자신과의 싸움.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자신과의 싸우고 나니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화가 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한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의 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것과 싸운다 그러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을 줄 알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잖아요. 전쟁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복음 안 전하면 계속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화가 되면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지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일본 복음화해야 되고 미국 복음화해야 되고 그렇죠. 유대인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화해야 되는 거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이 성령 충만해야지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에다 치유해주면서 계속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직접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이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의 싸움. 이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 배후에는 누구 나라죠? 사단의 나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싸움을 하는 의인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와 세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주역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자녀 됐던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거기서 건져내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이 복음이다. 여자의 우선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버리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그렇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진짜 거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생을 주셨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누구 때문에 계속 신경질과 모든 일어나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결박하고 빠져나오는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24 해라. 성령 충만 2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과의 싸움,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 보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 24 속에 들어가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 24 속에 들어가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보좌의 능력에 완전히 임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보좌화가 되어지고 진짜 어떤 곳에 가든지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에브리싱 모든 것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의 셈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